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성경일 것입니다. 스바냐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선지자 인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라는 선지서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스바냐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5살 때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 동생하고 같이 집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집에서 좀 멀리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제 동생은 치사하게 혼자서 집에 돌아오고 저 혼자 이제 앞으로 계속 자전거를 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상황이 굉장히 생생한데 제가 그 모르는 길이 나오자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계속 하염없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어느 분이 저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이제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방송을 한 거죠. 한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했는데 우연히 저희 동네에 살던 한 아주머니께서 그 동네에 방문하셨다가 또 방송을 듣고 또 저희 동네에서도 아이가 없어졌으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야, 내가 저쪽 마을에서 동네에서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봐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려와 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모르는 길에 다다랐을 때 제가 하염없이 가지 않고 잠시 멈추고 주변 되돌아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이제 방문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고 제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셋째 아이가 이제 우는 바람에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딱 보니까 둘째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울면서 뛰어가고 있는 제 딸을 딱 발견하고 제가 그 딸을 안아주면서 아빠가 미안해 하고 이제 위로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멈추고 다시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면 좋을 텐데 하염없이 앞으로 뛰어가는 게 어린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다다랐을 때, 또 혹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이 죄악의 길로 다다랐을 때 우리는 멈추고 또 되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또 요청하고 간구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이 멈췄어야 했는데, 그들이 되돌아왔었어야 했는데 그들이 하염없이 죄악의 길로 계속 가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이 스바냐서의 배경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3장,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상으로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받을 구원과 또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색한 이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이 한 성경에 동시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심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죄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니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수위 높은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진멸. 이 하나님께서 이 전례에 어떨 때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때 이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바로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금송아지 상을 향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부터 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또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보니까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진멸해라. 사람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의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머입니다. 유머. 한 유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이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왕이 자신의 왕위도 물려주고 이 자신의 외동딸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이 왕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용감한 젊은이에게 내가 이 나라도 주고 내 딸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가장 용감한 자에게 내가 이 나라와 딸을 주겠다. 그 테스트는 너무나도 힘든 테스트였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지나고 또 늪지대를 지나고 또 그 악어떼가 우글우글거리는 호수를 건너야지만 그 나라를 얻을 수 있고 그 공주를 얻을 수 있었죠. 근데 모든 젊은이들이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저기서 갑자기 얍 하는 이 고함 소리와 함께 기합 소리와 함께 어느 한 젊은이가 튀어나와서 그 늪지대를 헤치고 그 덤불을 풀어헤치고 그리고 그 악어를 헤쳐가면서 그 호수를 건너서 왕 앞에 딱 당도했습니다. 왕이 너무 감동해서 야 대단한 젊은이구나 라고 해서 온 백성이 이제 박수를 쳤죠. 근데 그때 그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밀었어? 누가 밀었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젊은이는 자기의 용기로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젊은이가 왕이 되어서 훗날에 야 나는 이렇게 악어떼를 해치고 늪지대를 해치고 이렇게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스운 상황이죠. 그렇죠? 자기의 용기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그 왕궁, 자신의 이 국가, 자신들의 길을 보니까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왕성하게 만든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모일저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너희의 힘으로 이 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남유다의 이 시대 상황에서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가장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 악명 높은 므낫세 왕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의 이 폐역으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팽배했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들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마림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또 규범과 규례로 세워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다른 바알신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레위인에서만 뽑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뽑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임을 볼 수 있죠. 그 제사장들이 그마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 자,
그리고 말감 밀곰을 섬기는 자. 이 말감 밀곰은 그 옆에 나라였던 이 암몬의 우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우상이었냐 하면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 편합니다. 우리가 무슨 바알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얘기는 아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차원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 심판의 날에 또 누구를 벌할 것이냐면 방백들과 왕자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겠죠. 거기다가 누구를 벌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이방인의 옷을 입다라는 단어가 CLAD, 클라드입니다. 클라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을 넘어서 옷을 덮어 씌우다, 옷을 덮어서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방인의 습관으로 뒤덮여서 사는 사람들,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이방인의 습관과 문화와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우상 숭배자이며 그들도 멸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와 세상 관습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은데 이 신앙생활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구원 이런 거 전에 우리가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간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습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하루에 이제 또 기도를 하시겠지만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루에 5번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리는데, 이 5번이 언제냐?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십니까? 휴대폰부터 보십니까?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하나님, 이렇게 숨 쉬고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냥 그 침대 위에서 하나님께 짧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또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식전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한번 눈 뜨자마자 기도했고, 그 다음에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또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면 벌써 4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도는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다가 잠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요 기도는 조금 이제 길게,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나, 내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나, 내가 하루를 회개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러한 작은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느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벌하시냐고 봤더니 찌꺼기 같은 자다. 찌꺼기 같은 자를 벌하시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와인을 만들 때 그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 상품이 좋은 질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포도의 즙을 내고 또 이 포도를 또 거르고 또 거르고 찌꺼기를 또 걸러서 결국은 이 투명한 이 와인이 될 때까지 잘 거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와인은 포도주는 투명한 색깔을 띠지만 품질이 조금 떨어진 와인은 찌꺼기가 껴있다는 것이죠. 불순물입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투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는 금방 드러납니다. 이 와인이 흔들리면 이 찌꺼기가 올라와서 탁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찌꺼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척하는 신앙, 척하는 신앙. 보니까 이 찌꺼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않는 분이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외식하는 것이다. 이미 그들이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나 기도해 라고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 척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 또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숨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받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의 뜻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리스도인이 행동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 때가, 우리가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톡을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끔씩 보면 카톡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누가 보냈다가 지운 거예요. 궁금해 죽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삭제한 사람은 이 메시지를 왜 보낸 걸까요? 그 자리에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혹은 그 자리 단톡방을 잘못 알고 그렇게 보냈다가 삭제한 거겠죠. 그래서 인식을 잘못한 것에 오는 오류입니다. 이 단톡방의 인식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에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직해.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정의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이 정직한 마음, 이 정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 사회 한복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노총과 또 이 정부와의 이 갈등이 있죠. 이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파업을 하는 것, 이렇게 사회 질서를 흐리는 것, 불법으로 시위하는 것, 그것을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이 민노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정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늘 갈등이 어디에 있냐면 이 정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보다 서로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 공의, 너희 정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그것보다 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공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대 옆에 이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고 이제 약 한 5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또 격주로 이제 군종 목사님이 계셨고 또 격주로 군종병이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상한 거예요. 군종병이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냥 이상한 책 같은 거 들고 와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읽고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닐 텐데. 근데 그러니까 이 군종병은 어떤 군종병이냐면 군대식으로 뽑힌 거예요. 자, 신병들을 세워놓고 여기 신학생 있으면 손들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교회 한번 가봤다 손들어. 그러면 이렇게 막 손드니까 제일 똘똘하게 생긴 애다. 야, 너 군종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종병은 자신이 군종병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뽑힌 거죠.
근데 이 예배가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막 마음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뭐 4명, 5명 이런 이제 병사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해야겠다. 그래서 주임 상사와 또 끊임없이 청원을 했습니다. 군정병, 올바른 군정병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진짜 신학생이 이제 또 군정병으로 오게 되었고, 그 전에 있었던 군정병은 이제 취사병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까지 딱 제가 봤을 때 저는 마음도 뿌듯했고, 저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정의지. 올바로 예배가 세워지고 난 정말 정의로운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뭐 6개월, 1년이 지나고 그 군정병이 그걸 이제 좀 서로 교제를 하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군정병이 취사병이 되어서 어려운 이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하고 또 알아봤더니 그 군정병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나름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병사였습니다. 그 군정병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분명 나는 올바른 일을 했는데, 분명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내가 그 병사를 향한, 전 군종병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하고 다 맞는 건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공의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 정직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는 공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구하라라고 말을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 본 오렐리라는 신학자는 이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 겸손한 자의 반대, 교만한 자는 그렇다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백성을 모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으다는 단어는 gather, 모으다도 뜻도 맞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 보니까 원어로 하샤시, 굴복할지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낚시를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부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낚시를 하는데 잘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아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고, 진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행동은 뭐냐면 무릎 꿇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1절을 보니까 이 풍랑 가운데 광풍이 일어났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폭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폭풍이 잠잠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요한이 기록을 하였는데 이 요한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수차례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가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고 모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그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진리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의 죄를 끊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3장 17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이 스바냐서의 결론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전능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은 정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것을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라면 정말 이것이 전능일까라는 이런 고민이 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강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 성경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갔던 그 탕자 아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죄인의 탕자를 그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랑이다라고 스바냐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가 정말 진짜 전능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전능한 힘으로 너가 내려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함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능함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전능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스바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하나님, 한번 빵 터뜨려 주세요. 빵이 아니라 빵빵빵 터뜨려 주세요. 너에게 간증거리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 잠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분노하고 우리는 불평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잠잠한 사랑을 하신다. 우리 사랑으로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잠잠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잠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그 잠잠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바냐서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과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잠잠하게 우리를 사용하고